할렐루야. 오늘 월삭 특별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월삭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올해 정말 무더웠지만은 이 무더워서 우리가 혹시라도 기도에 게을른 분이 있었다면 느슨한 마음을 다잡고 하반기를 기도로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새벽 기도는 영적 건강은 물론 육적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육적, 영적으로도 건강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세요.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영육간에 강건해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음란하고 타락하여 멸망할 소돔성을 향한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이 총회에서 중보 기도라는 용어를 예수님께만 적용시키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중보 기도라는 말보다는 이웃을 위한 기도, 도고 기도, 이게 적당한 표현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 기도라는 말보다는 이웃을 위한 기도 혹은 도고 기도 이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도고 기도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도고 기도라는 단어가 이 성경적인 용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어에 찾아보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기도가 그냥 기도라고 써 있지만 내용상은 원어상으로는 도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도고 기도는 원어상에는 2번 나오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한 번 도고 기도가 나옵니다. 도고 기도는 무슨 뜻이냐? 다른 사람의 사정을 그 사람 대신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종의 청원 기도 혹은 탄원 기도가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게 기도할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신 그 사람을 대신해서 탄원 기도해주고 또 청원 기도를 해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아브라함은 멸망할 소돔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도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 때까지 자식이 없었잖아요. 물론 첩을 통하여 자식을 낳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 말고 내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 날 자식을 이제 그 대를 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대를 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99세 때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천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아이고 그거 뭐 천사하면 내가 얼마든지 대접하지 그 생각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늘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100번, 1000번 지나가는 사람을 늘 똑같이 나그네를 잘 대접했는데 그 중에 천사를 만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천사였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보니까 너희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랬어요. 이때 천사는 아브라함에게 큰 상급을 주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99세, 이제 100세의 아들을 낳겠다는 약속입니다. 바로 이 언약을 맺고 천사들은, 이 나그네들은 어디를 향하여 갑니까? 소돔성을 향하여 갑니다. 그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기도합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기도한 것이. 그렇다면 이 소돔성과 과연 아브라함은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까? 이 일이 있기 전에
조카 롯은 숙부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이 롯의 종들, 이게 식솔들이 많았고 양떼들, 소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초지가 부족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는 함께 공유해 살 수가 없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이 조카 롯에게 선점할 수 있도록 이제 먼저 제안을 합니다. 이때 조카 롯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물이 좋았던 소돔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롯은 겉모습만 보고 멋진 줄 알고 갔는데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조카 바로 롯이 살고 있는 이 소돔성을 살리기 위해서, 멸망을 막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눈물 어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 롯을 위해 도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2절과 23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나그네들이 떠나서요. 22절 안 나오나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조카 롯이 이제 죽게 생겼거든요. 이 우리 조카가 죽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의인을 악인 가운데 죽여서는 안 됩니다. 간청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세가 눈에 띄는데요.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성을 향해 갔지만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섰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도고 기도는 아무나 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신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가족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족과 이웃을 위한 도고 기도자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요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기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사실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자로, 도고 기도자로 서 있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오늘 월삭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어쩌면 억지로라도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은 충분히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할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하반기에 가족과 교회 그리고 VIP를 위해 도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 내용입니다. 23절에 보니까는 아브라함의 기도의 시작을 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제일 먼저 한 기도가 뭡니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 한마디가 오늘 본문 전체를 주도하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이 짧은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자극하는 기도였어요. 즉 아브라함은 자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공의, 즉 어떻게 하나님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는 기도입니다. 소돔성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치명적인 결함이 생기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간구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밀고 당기는 협상 기도, 다른 말로는 아브라함은 밀당 기도, 대화식 기도를 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막 하면서 일방적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대화식 기도해야 돼요. 다른 말로는 기도하면서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같이 하나님과 이 밀당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밀당 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제시하셨습니까?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랬어요. 의인 50명이 있으면 네가 얘기한 대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협상이 시작이 되는데 본문 24절에 보니까 50명으로 시작했는데요. 이 50명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킵니까 하는 연장선상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50명이 될는지 이게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협상하며 기도합니까? 거기에서 5명을 빼고 45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문 28절입니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은 또 협상하죠. 밀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40명이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30명이면 어떻게 합니까? 20명이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는 10명 의인이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과 진짜 완전 밀당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넉넉히 10명을 찾을지라도, 의인 10명이 있을지라도 멸망하지 않겠다고 아브라함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끝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말 그대로 진짜 이게 사업을 하시거나 계약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진짜 밀당은 아주 진짜 피말리는 밀당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까? 단 한 가지 목적이에요. 소돔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이 삼촌의 이 작은아버지의 이 간절함을 가지고 이 조카 살리려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도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만은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 이 자리에 기도해야 될 그런 가족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정작 기도해야 될 사람들은 집에서 잠만 퍼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가족의 대표로 나온 것입니다. 좀 넓게 말하면 현재 대전시 안에도 기도해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 대한민국 안에 전 세계에 기도해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타락 정도가요,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사상입니다. 현재 성적인 타락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동성결혼 입법이 점점 우리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언제 동성결혼이 합법화될지 모르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실은 서방의 여러 선진국들은 거의 다 지금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세상 말세가 온 거예요. 제가 어릴 적만 해도요,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혀를 차면서
애들이 뭐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든지 이 희한한 일을 했을 때 어른들이 혀를 차면서 말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말세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10배, 100배 더 성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본문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온 것을 알 수 있는데,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신음과 부르짖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 부르짖음은 누가 하는 거냐? 소돔성에서 의인으로 살다가 맞아 죽은 사람들입니다. 깨끗하게 살다가 그 불황배들한테 맞아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부르짖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안 풀어줍니까? 이 순교자들의 피가 부르짖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억울한 사람이 부르짖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정의가 불의에 의하여 짓밟히고, 지금 우리나라도 무전유죄라는 말이 사회에 공공연하게 들려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인간은 이런 비명과 한숨을 무시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의 비명을 다 듣고 계십니다. 이 모든 불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처럼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실 부모라도 여러분 부모님이라도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면 자식도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똑같은 기도를 숫자만 바뀌어서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 밀당 기도를 끝까지 듣고 계셨고 응답하셨어요. 물론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의 밀당 기도는 그 자체로 성공한 겁니다. 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 속에서 아브라함의 이웃을 향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동기는 다른 거 없어요.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조카가 죽든 살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소한 가족과 이웃이 멸망하는 장면을 보고 모른 채 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책임 추궁을 당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안 믿는 영혼들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남을 위한 도고 기도는 남을 위한 기도니까 그건 내가 해도 별 소용이 없겠다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남을 위한 도고 기도는 사실은 우리에게 먼저 유익해요. 그래서 도고 기도에 3가지 유익이 있는데, 첫째는 내가 사는 일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정말 남편을 위하여서, 자식을 위하여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정말 나만 이 새벽에 나와서 뭔가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고 기도는요, 첫째는 나를 살립니다. 둘째는 내가 기도하는 대상, 남을 살리는 일이고, 셋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도고 기도는 이 3가지를 만족시켜요. 도고 기도를 통하여 내가 성장해야 됩니다. 도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을, 우리 이웃을 구원해야 됩니다. 도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웃을 위한 도고 기도를 하려고 모였는데,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 대상이 나옵니다. 우리가 도고 기도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도고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기도 대상자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은 물론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 땅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주변의 환자들, 아픈 양들, 또 길을 잃고 헤매는 잃은 양들, VIP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잠자면 안 됩니다. 우리라도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품고 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도고 기도를 통하여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